2014년도에 예. 갑상선암과 예. 림파선암 예. 진단을 받고 예. 생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예.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들을 소개를 해줬는지 모르는데 예. 수술을 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예. 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었고 예. 저희 부부도 이제 수술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 하나님의 전인치유를 기대를 하며 예. 우리가 치료를 해보자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예. 둘이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신학을 신학교가 어디죠? 예. 광주에는 광신대학 광신대. 예. 신대원 진산골로 오기 전에 우리가 장성에서 예. 전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제가 원래 이제 건설회사 예. 근무를 오래 했었고 예. 또 이제 조경회사를 잠깐 했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암을 진단받고 조경회사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셨구나. 정리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장성에 있습니다. 예. 남경산 기도원 입구에 그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자연치유센터라고 남경산 자연치유센터를 예. 한 2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먹거리,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도 하고 예. 그랬었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간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 와서 거기서 3박 4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교육도 받고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그 나오는 자연 그 먹거리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하면서 전혀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들은 아니었는데 그런 치유센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었죠. 소명교회 우리 김상열 목사님께서 이 옆에 좋은 자리가 하나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이게 지금 이립교회 옆에. 이 옆 동네. 옆 동네. 골짜기에. 그래서 그걸 소개해서 그 땅을 이제 보러 같이 와서 보고 그 땅을 이제 구매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이야기가 잘 안 돼서 그거는 안 됐고. 근데 그러던 차에 이 땅이 이제 나와가지고 와서 봤더니 이제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연치유의 기본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 물, 그리고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보자 해서 그 장성도 좋은 그 전원주택지였지만 더 깊은 산골로 들어오자. 그래서 둘이 이제 이 산골로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불숙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이름이? 불숙사. 불속사. 숙사. 불숙사. 불숙사. 그래서 불숙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그러고 이제 이 땅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구매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불숙사라는 절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교회로 바꿨죠. 그래서 다시 건축을 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 리모델링 그러셨죠. 10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부부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이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데 사실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기본이 이 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환경의 지배를 많이 요즘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다시 되돌리면 몸의 건강은 다시 회복된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들도 암에 걸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 무슨 생각만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생활 자체를 바꿔야 그래서 그 암이 생겼던 당초의 그 원인들을 제거해줘야 암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암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2014년에 발병돼서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6년 됐는데 대략 이 암 크기가 줄었어요. 세포가. 그래서 저희는 이 암세포가 무한증식된다고 하는데 항상 무한증식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맞아지면 암세포도 소멸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우리와 생각이 이제 비슷한 사람이 분들이 계시면 같이 이곳에서 이제 공동생활도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같이 이곳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럴 목적으로 이쪽으로 왔죠.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계속 꾸며가는 계획이죠.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고 많이 하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열정을 따라서 살았고 또 그렇게 해오고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 이렇게 시골에 들어와서 저희 남편 첫째는 저희 남편 치유 목적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저희 남편이 말씀한 대로 저희와 같이 어떤 성경적 치료라고 할까요? 자연 치유라고 할까요? 그런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곳 치유 이 장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정성껏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일에 이렇게 잠깐 몸담고 있었지만 정말 제가 원했던 전문성 있는 그런 길을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들을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것들을 제가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 것이 그 이상구 박사가 하고 있는 뉴스타트. 또 이제 유튜브에 보면 윤태호 씨가 그 나와서 많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의 보면은 그 전인 치료하는 거는 유사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대인들이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바꿔지는 거죠. 아픈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지만 아픈 사람은 그 환경에서 몸이 아파졌기 때문에 그걸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들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만 지켜줘도 지키고 그 다음에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거의 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병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이 좋은 데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공기가 이제 아주 산소가 농도가 높고 그다음 태양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산책할 공간들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는 그 암 환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암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가지고 있으면 곧 암이 퍼져서 순식간에 이렇게 뭐 다른 데 장기로 전이가 되고 죽는다. 이런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심령이 약해져서 죽는 거거든요. 상에서. 그러니까
이 암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면,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구 박사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는다면 그 믿는 그 에너지가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돌연변 유전자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변형된 유전자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게놈 지도가 발견이 됐고 왜 암이 생겼는가 보니까 그 유전자가 변형이 됐더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유전자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되면 암은 낫는다는 거거든요. 수술을 안 해도. 그래서 그 이상구 박사의 그 뉴스타트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거의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 있고, 그러나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서 가장 그 차이가 있는 것들은 먹는 거에 이제 조금씩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이런 소소한 차이지 큰 줄기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함께 이곳에 생활하실 분이 오면 같이 이제 상의하면서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 갈 것이고, 지금은 굳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아직은 안 만들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암을 진단받으면 들어갈 때는 이 건강하게 들어갔다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환자가 돼서 겉도 못하고 나옵니다. 거의. 저도 이제 암 판정을 받고 나올 때는 거의 심정이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을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왜냐면은 죽는 거는 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 없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중증 환자, 암 환자부터 해서 중증 환자분들은 첫째는 생활 환경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신앙과 정신 세계가 또 꼭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생활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맑은 공기와 물과 음식이에요. 이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6,000평이고 산책로까지 해서 14,000평이지만 6,000평을 정말 그 약 안 치고 저희 손으로 전부 다 풀 뽑아서 그렇게 안전한 먹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첫째는 기본으로 환자들에게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안전한 먹거리, 또 공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공기 말할 것도 없고 물도 저희가 이제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 위에는 전혀 그 다른 주거지라든지 위험 물질이 없거든요. 산이니까 산물 내려오면서 이제 그 중형으로 지하수를 파서 그래서 물도 가능하면 안반수로 그렇게 제공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 치유인데요.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흔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게 물과 공기잖아요. 음식물도 요즘에는 나가서 돈만 있으면 쉽게 사지만 그 음식물, 식자재가 얼마나 안전하냐. 그거는 저희가 정말 캐면 캘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해요.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 안전한 먹거리나 물과 공기 같은 거는 이곳에 치유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생활 환경을 바꿔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프로그램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보호자 동반하셔가지고 세 가구니까 6분 정도는 오셔서 같이 저희하고 한 18분이 생활하시면서 교회에 이제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런 공간이죠. 신앙적 공간이면서 여기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을 누리면서 치유하는 거죠.
가장 그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게 산소거든요. 그러면 그 산소가 피를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병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고혈압, 당뇨. 물론 이제 암은 조금 다른 거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국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 모든 것들이 이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거고 그 운동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제가 이제 그 건강 우리가 강좌를 예전에 이제 자유치유센터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소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음식을 아주 싱겁게 먹었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목사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소금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게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 몸의 피가 0.9%의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바다도 그 소금물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지 않고 커피나 이런 음료수, 기타 이런 것들로 먹기 때문에 그건 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그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대려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빼냅니다. 그렇죠. 빼내면 소변이 그냥 나오느냐면 그 소금을 흡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금물이 빠져나오면 몸 안에 있는 절대량의 물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고혈압, 당뇨가 넘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섭취해줘야 하는 것은 물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몸에 비축하고 있는 물의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그만큼 피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피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도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적게 먹고 많은 땀이나 소변으로 소금에 대한 양을 배출하다 보면 절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수분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건조증이라든가 아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음료수, 커피, 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먹도록 우리가 이제 여기 오시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적절한 우리가 음식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입에 맛을 느끼도록 주었다고 하는 것은 맛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그 소금의 양이 적절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맛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먹지 못하고 싱겁게 먹어야 되는 요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입맛을 줬을 때 맛있게 먹으라고 입맛을 주신 것이고 모든 음식 우리 입에 맞으면 아주 맛있게 먹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소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아주 싱겁게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소금을 알고 난 뒤에 요즘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맛있게 먹습니다. 짭짤하게. 소금의 그 역기능 아닌 순기능 쪽에 저희는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거기를 믿고 따라서 이제 좀 음식도 맛깔스럽다는 건 조금 우리 입맛에 좀 사실 단 맛보다 짭조름한 맛이 더 맛깔스럽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 남편 좀 짭짤하게 드시지만 고혈압, 당뇨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현대인들이 우려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저염식이 아닌 그 짜게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진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맛이라는 것은 짠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소금은 퇴출이 되고 그 사이를 들어온 것이 설탕입니다. 맛을 내려면 뭔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설탕이 들어가서 음식이 달게 되는 거죠. 소금이 나쁘다고 하니까 대신 설탕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설탕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고혈압, 당뇨 그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모든 음식에 이제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해서 먹다 보니까 입맛도 그렇게 변해지고 몸도 그렇게 나빠지고 그러죠. 그리고 또 특히 현대인들에게 이제 많은 게 이제 변비인데요. 변비도 그 소금을 안 먹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야채 위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염장해서 소금으로 절여서 먹었어요. 그래서 변비가 없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소금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전부 사라다에서 샐러드에서 먹습니다. 그러니 그 섬유질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있게 먹으면 그 소금 좀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전혀 병으로 오지 않을 일들이 그러니까 소금이 무슨 만병 통치하기는 약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몸 안에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대사작용을 해주는 거죠. 기본적인. 그래서 그 부족한 소금의 양을 채워주면 몸은 건강해지는 거죠.